아멘. 오늘 또 수요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언부리, 신토부리로 많이 들어보셨죠? 신토부리를 제가 좀 바꿔가지고 신언부리, 몸과 말씀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하나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이 시인은 이 성경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점점 자기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긴 176절까지 있지만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또 똑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호흡을, 감동이라는 것은 호흡을 말해요. 하나님은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그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말씀에 불어 넣으시니까, 주께서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서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대부분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그의 시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을 쓴 인생은 보았을 때 적어도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생의 성공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는가?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뭔가 타이틀을 붙잡아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변호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로 증언을 해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된 삶,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면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그보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주면 그 사람의 희열을 느끼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떤 환경도 위경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지 세상의 사람들로 가르침을 받는지, 학교로만 보내가지고 세상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갈 때 말씀의 배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 가르침 받는 사람, 누구께로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여전히 배우고 계시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면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잠안 오면 다른 걸 뒤적이고 다른 걸 보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묻게 되고, 내게 돈이 남으면 내가 어떻게 쓸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내 재능이 있으면, 내 호흡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 이것이 복되다라고 했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번째 알파벳 단어 패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그 한글로는 피읍에 해당되고 영어로는 P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패라고 하는 그 단어로 모든 단어가 8구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육체와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 한 끼 한 끼 이렇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먹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영양분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을 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돼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몸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각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영혼은, 내 발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창자에, 또 요한도 마찬가지로 창자의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은 말씀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우리 영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우리 영혼에 꼭 새겨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언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신자, 우리 몸과 또 말씀 언자, 아니 불자 두이. 그래서 몸과 말씀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신토불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어요. 몸과 땅과 몸은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질이. 그래서 몸과 말씀이 하나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 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해서 요즘 얼마나 좋은 것, 야채로 또 영양식 있는 것으로 가려 먹고 골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세상 것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먹어야 된다.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붙잡아야 된다. 오늘 129절에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129절에 주의 증거들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이 말이 어떻게 지금 시작하냐면 우리 성경은 주의 증거들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했는데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들은 무엇으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경험되기를 원해요. 그러잖아요. 내 지금 아프신 분들은 기적같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선교제 문제가, 이 땅의 문제들이 정말 놀라운 정도의 은혜로 풀려지고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요? 내 영혼에 말씀이 지켜질 때, 내 영혼에 말씀이 새겨질 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잠식되고 내 영혼을 붙잡을 때, 내 영혼에 새겨질 때 뭐가 돼요? 기이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질 때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서 그래요. 주의 증거들이 기이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당신의 증거들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 영혼이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더 기쁜 소식, 복음보다 더 큰 소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면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들면 내 영혼 평안해요. 내 영혼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영혼에 뭘 새겨요?
돈을 새기고 성을 새기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새기고 또 공산주의는 이 모든 것을 다 물질로 새겨서 사람들의 목숨을 짐승처럼 그렇게 영혼의 세뇌를 다른 것들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작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그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복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어렵지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귀한 내 영혼에 행하신 일, 내 영혼에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 내 영혼에 하나님 기적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고 닫는 것, 내 영혼의 창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낙심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130절의 말씀이에요.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커튼을 비치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제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죄를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쓰게 만드는, 그러므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인생의 창문을 활짝 젖히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처럼 사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어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제하고 또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 지금 영생은 죽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지금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주의 재림이고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썩어질 양식에 귀를 기울여서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서 요즘 갑자기 계속 많아지고 미국에 어제 3만 6천 명인가 3천 명인가 늘었어요. 이제 확진자가. 그러니까 2만 몇 명에서 지금 거의 2배로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으면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더 있어요. 중국에도 놀라운 속도로 지금 퍼진데 전부 다 통제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아파트를 아예 문에 용접기지, 용접기 문을 용접기로 다 용접해가지고 그 안에 통째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봉쇄를 해버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제2차 대유행이 지금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드리는 예배도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럴 때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12절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러나 세상을 찾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을 행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바꿔주고 싶어도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때 예배에는 문을 닫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젊은이들이 말씀을 얻고자 젊은이들이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때 물을 찾아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서 동서남북 바다까지 건너다니면서 찾지 못한 그런 기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 가는 자는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가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내 영혼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그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됩니다. 내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춘다 했어요. 빛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그 말은 올바르게 해석되면 그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르게 계시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되고 말씀이 올바로 해석되면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지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요 또 죽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춰지면 생명의 영인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돼요. 내 영혼에 기이한 일이 있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 빛이 비칠 때 성도의 삶은 기적입니다. 내 영혼에 무엇을 새길 것입니까? 19세기 해밀턴 목사의 설교 예화 중에 한 병사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소책자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그렇게 전쟁터에 임했는데 뜻하지 않게 가슴에 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이 그 총알을 막아서 구사일생이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 성경에 박힌 총알이 어디까지 뚫고 들어왔는가 그걸 찾아보게 성경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표현에 그래요. 전도서 11장 9절에 총알이 멈춰져 있는데 그 11장 9절에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라고 하는 것에 총알이 멈춰지는 것을 보고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박혀지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으면 새 힘이 나게 되고 영혼을 소성케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내 입의 양식이 빵과 밥일 수 있지만 그러나 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창을 열어주고 빛이 된 말씀은 이제 내 영혼 몸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차리면 먹을 것을 찾죠. 기력을 회복해야 뭘 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음으로 양식이 됩니다. 131절에요. 오늘 1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전할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헐떡이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이 계명들을 사모하고 헐떡이 상사병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헐떡이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친 사슴이 갈급한 사슴이 물을 구하는 것처럼 또 주인의 손에 음식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걔가 그냥 옆에 서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혓바닥으로 코를 빨고 입을 빨고 하면서 달아질 정도로 그냥 싹싹싹싹 계속 나요. 그런 것처럼 헐떡이고 그렇게 사모하고 뿐만 아니죠.
배고픈 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보채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기대하면서 입을 헐떡이면서 먹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아오는 그런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예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어느 말씀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새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영혼의 평화가 되고 내 발에 힘이 돋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배고파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은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살고 양식이 풍족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말씀으로 삽니다. 나윤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에 좀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나윤선이라고 우리 김혜선 집사 음악을 하니까 혹시 알지 몰라요. 재즈의 싱어 라이터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가. 프랑스 그 왕립박물관이나 아무튼 그 예술의 전당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면서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저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요. 한마디 노래에 수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을 써서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극찬을 받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세상 사람들로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왜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힘없고 낙심될 때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이 당 떨어질 때 사탕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꿀과 같이 내 영혼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기분이 업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서 그 말씀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양식이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경이면 금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내 입에 아무리 맛있는 한식, 일식, 양식, 이태리, 중식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빛을 비추지 못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먹어야 지혜롭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기에 우리의 이제 도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천 년이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를 사랑한 자, 말씀을 사랑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는 기억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믿음의 반열에 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그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인생에도 그래요. 오늘 내 인생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삶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구름같이 쌓였던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이 간증되기를 원하는 것이, 남의 간증으로 하지 말고 내 영혼에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발걸음, 주님의 손길들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먹고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 한 분이 아니세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심지어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그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그래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증거하다가 가는 것이, 그걸 배우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에게 돈 10억 벌어와, 너에게 100억 벌어와, 뭐 되어서 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 하나님의 선한 일의 목격자요 증거자가 되는 것, 내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기도 제목 너무 멋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긍휼을 주사, 그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도, 제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인생, 은혜 받은 목사, 은혜 받은 아버지, 은혜 받은 성도로 그렇게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다하고 나가는 것이죠. 내 입에 들어온 양식은 지친 자에게 힘을 공급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멈췄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합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요. 듣는 것, 먹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발걸음으로 행해야 돼요. 133절의 말씀이에요. 133절. 나의 발걸음을, 또는 나의 행보를 그렇게 썼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마음은 결단력이 분명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가면서 좀 타협하고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세우셔서 내게 영원히 세워지고 내 입에 양식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기 원하면 그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은혜는 한없이 받았는데 삶은 개차반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시오. 내 발걸음, 내가 갖고 있는 발걸음이 주의 은혜의 발걸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발걸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발걸음으로, 내 입에 양식이 되었으면 발걸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발걸음 옮길 때마다 죄악의 길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길이고 선한 길이고 주님의 발등에 불은, 바로 등불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헛되고 죄악된 발걸음이 아닌 은혜와 선을 행하는 발걸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사냥꾼이 덫을 놓아요. 대부분 이렇게 덫을 놓으면 발을 밟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 또 얼물을 놓아요. 얼물을 동그랗게 놓아서 또 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아무튼 덫을 놓을 때 그 얼물은 짐승의 한 부분만 잡으면 그 짐승 전체를 잡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발을 잡으면 그 짐승의 전체를 잡는 것이에요. 죄가, 작은 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금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돼요? 소도둑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작은 일 계속 습관이 되면 큰 일도 대범하게 돼요. 첫 번째 죄가 힘들고 첫 번째 감옥 갈 때가 두렵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반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발걸음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발걸음을, 주님 내 발걸음을 지키사, 내 발걸음을 지키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눈이 바라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내 눈을 들어서 뭘 바라야 될 것인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그것도 바라보지만 바로 그것이 말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내 눈이 바라볼 것이 저 사람의 성공, 우리는 이제 무엇을 비전을 가지고 뭘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의 상태나 어떤 물질을 앞에 써놓고 그렇게 보면서 최면을 걸어서 하는 비주얼라이저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화 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눈은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눈이 고정된다고 했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34절에 보면은 4절에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작은 일을 써 하나님 앞에 나가고 135절에 보면은 가는 길이 험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죠.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 우리 눈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얼굴 보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한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창조주의 얼굴을 대하게 되면 다 끝이 나는 것이에요. 주의 얼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악한 자, 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은 진노의 얼굴이라고 했죠. 누가 그 얼굴에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는가?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얼굴,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얼굴이고 평강의 얼굴이고 기도의 응답의 얼굴이고 위로의 얼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에게 축복하기 원하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되 기도하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기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옛날에 사람들이 왕을 보기를 원하면 왕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왕의 얼굴을 보아야 뭐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잖아요. 왕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추시기를 오히려 원하시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얼굴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얼굴을 낯을 비춰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비춰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고 평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135절에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주님의 얼굴이 슬픔이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알게 돼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고 또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 우리 눈치 빠삭하잖아요. 그죠? 얼굴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얼굴 보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슬픔이 있으면 나타나요. 얼굴 보면 감사하고 기쁨이 크면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얼굴을 비추사 주님을 점점 주님 가르치심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님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얼굴이 만족이고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한 길로 가르쳐주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예요. 오늘 136절에 그래서 그의 눈을 향하여 듭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 성도의 눈은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실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 웃음, 무엇에 웃음을 팔고 무엇에 웃음을 웃고 또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돈을 추구한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가장 힘이 나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망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물은 우리 인생사입니다. 무엇에 울고 무엇에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이름이 시인의 마음에 그 말씀이 무시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의 법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주님의 교회와 사명 때문에 눈물이 흐른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주님의 일 때문에 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은 지금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원어에 보면은 눈물들이 시냇물들이 된다. 눈물이 그냥 하나의 시냇물도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과장됐지만, 그런데 눈물들이 시냇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삶인 것이죠.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큰 질문과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 눈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다윗은 부르심을 입고 원수들에게 쫓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며 많은 눈물진 삶을 살았어요. 시편 56편 8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고난당하는 것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가족들도 다 떨어져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세요. 여러분의 당하는 일들, 고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부르심을 사명의 길을 힘들고 어렵고 선교지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들 주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치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향한 것들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소자의 물 한 컵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그 유리함을 주께서 다 카운트하셨어요. 다 계산하셨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야.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고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야. 십자가를 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계수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록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성도들 삶의 직분, 섬길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섬김이 사라져가요.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큰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있는 척 없는 척 신경도 안 쓰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내 좋은 것들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레미야가 가로막고 서지 않으면 그의 삶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성도의 삶, 특별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어요. 흘려볼 생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불쌍한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네요. 주의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면서 이야기하네요. 21장 4절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것들,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내 입에 양식을 삼아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내 몸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언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육체, 우리의 눈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내 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이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과 말씀이 하나인 것으로, 육체에 배부른 것으로, 배가 신이 되는 것으로, 물질주의와 쾌락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영혼에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말씀을 새겨서 양식 삼고 행함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